구약성경 요엘서 1장 10절에서 18절까지인데요. 중간중간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270면입니다. 1270면 1장 10절에서 18절까지 읽는데요. 10절에서 18절까지 읽는데 제가 10절 읽고 11절은 스킵하고 12절을 여러분들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넘어가서 16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면 17절 여러분들이 읽고 18절 다 같이 읽으면 됩니다. 자, 기억하시고 제가 중간중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10절 제가 읽고 여러분들은 12절 읽습니다. 요엘 1장 10절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16절로 넘어갑니다. 16절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같이 읽습니다.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제목이다. 없는 감사. Give thanks in nothing.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집이 없습니다. 차가 없습니다. 옷도 없습니다. 먹을 양식도 없습니다. 학교도 없어 학교를 못 갑니다. 신발도 없습니다. 양말도 없습니다. 비누도 없고 치약, 칫솔도 없습니다. 없는 게 너무 많아요. 이 정도 없으면 생활에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없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 많은 없는 것들은 단 하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뭐냐면 돈입니다. 돈. 돈이 없기 때문에 다 없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다 있는 거예요. 뭘 의미하죠? 돈은 해결사다. 우리 생활에 돈이 있어야 모든 것을 해결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남자를 여자로 만들고 여자로 남자로 만드는 것 이외에는 돈이 다 만들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제가 들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돈이 다 해결인데 우리 생활 속에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뭐죠? 그 생활의 문제가 뭐냐면은 돈이 해결 못 해주는 게 있다는 거예요. 돈이 다 해결을 해주고 돈이 모든 것을 그 많은 것을 다 돈 하나만 있으면 다 해결이 되는데 돈이 해결 못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하나리 미랄이 땅에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는 일은 돈이 할 수 없는 겁니다. 돈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또 있어요.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은 돈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아무리 억만장자라도 이건 못하는 겁니다. 아무리 돈이 파워가 있어도 이건 못하는 겁니다. 또 죽음도 돈이 해결 못합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주어도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는 없는 겁니다. 못하는 겁니다. 그건 돈이 해결 안 되는 겁니다. 돈이 참 좋은 거지만 꼭 있어야 되는 거지만
이건 돈으로는 해결 못하는 겁니다. 오늘 요엘 선지자의 말씀이 뭐냐? 자, 이런 말을 가지고 요엘 선지자가 하는 말을 다시 한번 읽어보자고요. 자, 이런 개념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읽어보자고요. 시작.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그 다음 뭐죠?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나니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간이 시들었음이로다.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솟아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요엘서가 지금 하나님 앞에 요엘서 시대의 자기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더 많은데 1장 전체가 다 이런 걸 없는 걸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본문에 나타난 것만 몇 가지 자, 밭이 황무했어요. 밭이 황무했습니다. 토지가 말라버렸습니다. 곡식이 떨어졌습니다. 포도주가 다 말라버렸습니다. 기름이 다 떨어졌습니다. 포도나무가 시들었습니다. 무화과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석류나무, 대추나무, 사과나무 모든 밭에 있는 나무들이 다 시들었습니다. 사람의 즐거움이 말라버렸고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다 끊어져 버렸습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하나님의 성전에조차도 끊어지고 없습니다. 교회 와도 소용없다는 그 말이죠. 씨가 흙 속에 뿌려졌는데 그냥 썩어버립니다. 싹을 못 태우고. 창고가 텅텅 비었습니다. 곡간이 다 무너졌습니다. 흐르져 버렸어요. 뭐 곡간에 드릴 그 양식도 없지만 곡간조차도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곡식이 시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가축이 먹을 것이 없어 배가 고파서 울부짖고 있어요. 그러다가 소떼들은 너무 배가 고프니까 소란을 피우다가 꼴이 없어서 쓰러지는 거예요. 요엘이 바라볼 때에 그 애지중지 키우던 소떼가 막 쓰러져 죽어간다. 그리고 외양간의 양은 너무 먹을 것이 없어서 피곤해 지쳐서 쓰러져 있는 거예요. 자, 요엘서가 말하는 게 뭐죠? 이 요엘서가 말하는 거는 여기서 26가지가 없는 겁니다. 26가지가 지금 요 본문에만 그 외 앞뒤로 다 보면은 막 50가지가 넘습니다만 여기 나타난 것만 26가지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돈으로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돈으로 해결되는 건 아니다 이거예요. 돈이 있으면은 곡식 싸면 되는 거지 왜 돈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냐. 대추나무, 포도나무, 뭐 사과 이 돈을 주면 사는 거지 왜 왜 해결이 안 되는 거냐. 그런데 이 내용을 자세히 보면요, 여기서 지금 요엘 선지자가 말하는 거는 열매가 맺혀진 것을 돈으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아예 이 열매들이 생산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일나무에 열매가 맺혀지게 하는 것은 돈으로 안 된다 이거예요. 맺혀진 것을 사는 것은 돈으로 돼요. 근데 맺게 하는 건 돈으로 안 된다 이거예요. 그걸 요엘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도 더 깊이 들어가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돈으로 해결 안 되면은 그럼 방법이 뭐냐?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돈으로 해결 안 되면 다른 방법이 있어야 사람이 살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해결 방법이 뭐냐 이거예요. 돈으로 해결되지 않은 방법은 뭐예요? 돈보다도 더 센 것이 있으면 됩니다. 돈보다도 더 파워풀하고, 돈보다도 더 강하고, 돈보다도 더 능력이 있는 것이 있으면 됩니다. 근데 그게 세상에 있나요? 없어요. 돈보다도 더 센 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돈 없어도 돼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결론은 나와서 이론적으로 마음으로 받아들이든 안 받든 그건 저 여러분들이 믿음에 달려있고, 결론은 나왔어요. 돈보다 더 센 것이 있으면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된다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을. 돈보다 더 센 하나님, 돈보다 더 강한 하나님, 돈보다 더 튼튼한 하나님, 하나님을 붙들어야 된다, 그 말씀이죠. 지금 요엘서가 말하는 것이 이 세상에 요엘서 시대만큼 없는 것 없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만 계시면 다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없어도 있는 거예요. 지금 요엘서가 다 없다고 이야기해요. 요엘서 1장에 보면 거의 4~50가지가 없는 겁니다. 하나도 나타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이렇게 없는데 너희들이 가만히 있겠느냐? 통곡해라, 통곡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엘서가. 그러니까 하나님,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면은 요엘서 사람들이 하나님 안 붙든다 이거예요. 하나님, 돈보다 더 능력 있는 하나님 안 붙들고 하나님보다 더 약한 돈 붙들고 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하나님만 계시면 다 있는 거예요. 그건 없어도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어려움 속에 요엘서가 뭘 합니까? 요엘서는 충분히 절망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당장 내일 먹을 양식이 없는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1년 동안 굶어야 된다고요. 농사를 지었는데 아무것도 생산이 안 되면은 농부들은 굶어야 되고 많은 겁니다. 망신창이 되는 겁니다. 우리 도시 사람들은 돈 주고 사면 되지만 농부는 열매가 안 맺히면은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요엘서는 이 절망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엘 선지자는 땅을 치고 통곡할 수밖에 없는데 통곡하지 않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좌절할 수밖에 없었지만 좌절하지 않았고, 충분히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할 수 있는 조건이 되지만, 이유가 되지만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럼 요엘 선지자가 뭐 했느냐? 절망 대신에 소망을 가졌어요. 좋다 이거죠. 그리고 통곡 대신에 찬양하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좌절 대신에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망 대신에 감사하고 있어요. 다 없어도 좋다 이거, 다 날아가도 좋다 이거죠.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다. 하나님만 계시면 되겠다는 거예요. 요엘 선지자의 눈에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데, 사람들이 보기 눈에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할 수 있느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그럴 수 있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되는 거예요. 저는 나중에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만, 내가 하나님을 믿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게 너무 감사한 거죠. 요엘서의 눈에 밭에 가면 밭이 텅 비었어요. 외양간에 가면 소가 한 마리도 없어요. 양도 없어요. 대추
석류나무, 과일나무가 하나도 없다고. 그런데 그 텅 빈 밭을 바라보면서, 텅 빈 가수원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요엘서는 뭘 봤느냐?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이 보이니까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을 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이면은 극한에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요엘 선지자의 고백은 뭡니까? 자, 요엘 선지자가 고백하는 걸 한번 보십시다. 오늘 18절 마지막 절에 있는데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며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실 것을, 이대로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을, 아무것도 없는 저 논밭에서 하나님께서 가득가득 메워줄 것을 믿었습니다. 그게 요엘 선지자의 고백이요, 요엘 선지자의 신앙이란 말입니다. 그때가 어느 때인지 압니까? 그때에 아무것도 맺히지 않는 것, 소출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극진히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여 불쌍히 여기실 것을 믿었습니다. 자, 이 믿은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요? 2장 19절에 가면 나옵니다. 2장에 가면 나타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이 요엘 선지자가 믿고 기도한 결과, 어떻게 그 결과가 나타났느냐?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였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요엘 선지자의 말대로 다 된 거예요. 기도했는데 그때 아무것도 없지만 너희는 흡족할 거다. 흡족하게 모든 열매는 받을 거다. 아무것도 없죠. 하나도 없었지만, 그래서 굶을까봐 배고플까 두려워했지만은 땅에 걱정 말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오히려 그 없는 곳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 이거죠. 그리고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놓으신다. 하나님이 죽지 않으셨다 이거죠. 풀이 싹이 나고 나무가 열매를 맺고 무화과나무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서 열심히 열매를 맺는 거예요. 완전히 뒤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23절 다 같이 읽어서 23절에서 32절까지인데 중요한 것만 제가 빼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여호와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시온의 자녀들이 믿는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엘서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왜냐?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너희들에게 주어서 이른 비 늦은 비는 풍년이 되는 데에 결정타입니다. 결정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잘못 오면은 완전히 농사는 폭삭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당하게 오는 거예요. 많기도 적게도 안 오고 적당하게 오는 거죠. 그러니까 마당에는 밀이 가득해, 살독에는 포도와 기름이 넘쳤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을 거다. 먹고 철철 남을 거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두려워할 것 없이 하나님을 이름을 찬송할 것이다. 그리고 내 백성은 그 누구도 손 못 대고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내가 만들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대반전 아닙니까? 엄청난 축복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1장에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엘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이렇게 완전히 뒤바꿔 버리는 거예요. 요엘 선지자의 핵심이 뭐예요? 요엘 선지자가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핵심이 뭐냐고. 열매가 아닙니다. 요엘 선지자가 보여주는 핵심이 가축이 아닙니다. 요엘 선지자가 보여주는 핵심이 소출이 아니라고요. 그리고 짐승의 꼴이 아니라고요. 요엘 선지자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핵심이 뭐예요? 그걸 찾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고, 하나님이 있으면 다 할 수도 있는 거다. 하나님이 아무리 말해도 하나님 없으면 거지고, 아무리 없어도 하나님만 있으면 그가 부자다, 그가 풍성한 사람이다. 그러니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자 이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요엘 선지자의 고백이 이렇지 않습니까? 23절에 있었어요.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기에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 여호와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된다. 소출과 열매와 소와 가축과 양떼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 아니라 그걸 있게 하시는 여호와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해야 된다. 그거예요. 똑같은 고백을 하박국 선지자가 했는데요.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요엘 선지자나 하박국 선지자나 똑같아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 말 하기 전에 뭐라 그래요? 밭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는 거예요. 그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만 있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를 오늘 우리의 현실에, 선지자의 고백을 우리의 현실에 적용을 한번 시켜볼까요? 적용을 시켜보면 더 실감납니다. 은행 구자에 돈이 하나도 없어. 가게 수입이 마이너스요. 수입이 없는 거예요. 자식 성적이 자꾸 내려가. 건강에 적신호야. 당이 올라가고 건강이 자꾸 퇴색되는 거예요. 걱정이 태산 같아. 여보, 건강 읽어보셨어요? 내 건강 한번 읽어보니까 앞이 캄캄하더라고. 대책이 없는 거예요. 약을 아무리 먹어도 안 되고 뭐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안 돼. 그리고 혈압이 올라가는 겁니다. 혈압 올라가면요 쓰러져요. 쓰러져. 그리고 냉장고에 먹을 양식이 없어. 이런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집회이면 내라고 계속 비리 날라와. 집회이면을 못 내겠어. 자동차 페이먼을 못 내겠어. 그리고 자동차는 왜 그래 말썽을 이렇게 일으켜? 계속 타이어 빵꾸 나고 엔진 고장 나고 자동차가 잘 가지도 않아.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 요엘 선지자의 신앙을 가질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느냐고. 이런 상황에 있어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 나는 감사하겠습니다. 그게 보여야 돼요. 냉장고 열었을 때에 아무것도 없고 찬기만 확 날 때에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보여야 된다고. 매달 오는 은행 스테이트먼트에 까딱까딱한 위기가 닥치는 그 속에서도 그게 하나님이 보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감사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한숨밖에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오늘의 요엘의 고백이 우리가 해야 할 고백입니다. 불신앙의 눈으로 보면요, 이런 아무것도 없는 지역에 감사를 하면은, 불신앙의 눈으로 보면 그게 뭐요? 미친 짓이에요. 미친놈이 그런 상황에 감사하지 미치지 않고야 그렇게 되겠습니까? 예, 미쳤어요. 미쳐도 똑바로 미쳤다고. 하나님에게 미친 거지. 그러면 감사가 나오는 거지. 하나님에게 한번 미쳐보세요. 얼마나 그게 해피하고 행복한지. 못 미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비밀입니다. 믿음의 비밀입니다. 이게 믿음의 비밀이라고요. 이거는 하나님과 나야만이 가지는 믿음의 비밀이래. 이건 해보지 않는 사람은 몰라요. 겪어보지 않는 사람은 미친 짓으로 보이는 거예요. 바보같이 보이는 거예요. 해보세요. 그 얼마나 행복한지. 그러므로 없는 감사는 없는 게 아니에요. 없는 감사는 없는 것이 아니라고요. 감사를 하면은 있게 돼 있어요. 감사는, 없는 감사는, 없을 때 감사하는 것은 있는 거예요. Give thanks in nothing. 아무것도 없는 데서 감사할 수 있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의 비밀이라고. 억지로라도 감사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게 참 믿음이라고. 그런데 이런 현실의 문제가 닥쳤을 때에 감사가 안 나오면은 내 믿음에 뭔가 나사가 빠졌다,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더 현실적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다 누구나 생활하면 상대방이 있잖아요. 여기 많은 상대방은 남편도 되고 아내도 되고 자녀도 되고 뭐 친구도 되고 우리 교인들도 되고 다 되는 겁니다. 근데 상대방을 바라보니까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돈도 없고 지혜도 없고 똑똑한 것도 없고 인물도 없고 몸매도 없고 옷도 제대로 못 입어. 뭐 실망밖에 되는 것이 없어. 뭘 맛이 뭐 보인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그에게 뭐가 있냐면,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믿음이 있어. 그에게 하나님이 있다고. 그가 하나님을 믿는 진실이 있어. 그에게 하나님을 믿는 그 순수함이 있어. 그 순수함, 그 뭔가 그 순수함 때문에 은혜가 풍겨나와. 그러면 그 상대방에게 실망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사는 거예요. 그 상대방 때문에 내가 사는 거예요. 없는 것 쳐다보면요, 하나부터 열까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있는 게. 그리고 뒷꼭지를 봐도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요, 그 안에 있는 것을 찾아보면 정말 멋있는 게 나온다고. 보물이 생긴다고. 그래야 감사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게 살아도 우리 생활 속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실이 어려움이 자꾸 생기니까요. 몇 년 전에, 수년 전에 수잔 스미스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수잔 스미스 사건은 뭐냐면은, 엄마가 4살 난 아들과 14개월 난 딸을 죽였어요. 그런데 어느 잡지 그 기자가 자기가 14살 아이가 돼가지고 이런 제목으로 글을 썼어요. Mom, why did you kill me?
이런 제목으로 글을 썼어요. Mom, why did you kill me? 이 제목으로, 제목도 뭐 아주 샤킹합니다만은 이 제목으로 온 미국 CNA를 타고 다 전파됐는데 전 미국 국민을 울렸어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멋있고. 그런데 이 수잔은 태어나지 않았으면, 그 엄마를 만나지 않았으면 안 죽었다고. 다시 말하면 엄마를, 부모를 만나서 자기는 비참하게 죽인 거예요. 이 수잔을 죽인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 사람이 바로 미체스 스미스예요. 이 여자가 지금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현실이 이렇습니다. 그런데도 감사가 나오겠어요? 가족관계가 얼마나 중요한데 가족관계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교회가 얼마나 거룩합니까? 이 교회는요, 2주 전에 텍사스 안토니오 바로 인근에 있는 작은 마을 서들랜드 스프링스 침례교입니다. 여기에 11월 5일 날 이 친구 데빈 켈리가 총을 들고 들어가가지고 24인데 군인 출신인데요. 딱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 딱 요 시간에 들어가가지고 예배당에 있는 사람들을, 성도들을 다 총으로 갈긴 거예요. 그 예배 참석한 사람이 50명이라고 그랬는데요. 26명이 죽었고 20명이 총에 맞아 다쳤어요. 그럼 몇 명이 총에 맞은 거요? 총에 맞은 사람은 겨우 한 3, 4명밖에 없어. 왜 그랬느냐? 이 친구가 아주 포악해. 너무 잔인해. 애를 때려가지고 애가 너무 많이 다쳐가지고 병원에 몇 번씩 실려갔어. 그런데 어떤 엄마가 가만히 있겠어요? 자기 딸도 때리고 손주도 때리는데. 그래서 그 장모가 굉장히 반대를 한 거예요. 같이 살지 말라고. 그러니까 장모 때문에 자기 아내하고 같이 살 수 없게 되다가 앙심을 품고, 그 장모님이 그 교회 교인이요. 한 600명밖에 안 사는 동네예요. 그런데 들어가가지고 난사를 했는데 너무 잔인해요. 그 26명이 죽은 가운데 2명은 살려고 뛰어나와서 바깥으로. 그런데 따라 나오면서 갈겼어. 2명은 바깥에서 살려고 뛰어나왔다가 죽었어. 현실이 이렇게 극박하다고요. 그 중에 죽은 사람 가운데서는 3살 난 아이와 세 자녀와 아이 하나 배에 있는데 거기 식구가 많아. 그런데 그날 8명이 한 식구가 한꺼번에 죽었어. 목사님 딸도 죽었다 그날. 목사님은 그날 다른 데 출타 중에 있어서 변을 당하지 않았지만, 거룩한 교회가 이제는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감사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친구 사이가 좋지만 친구도 우리를 언제 어느 때 배신할지 모르거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안 돼요. 이 서들랜드 스프링스 침례교회에 남은 사람, 그 예배당에 잘 안 나오던 사람 이렇게 치가지고 한 9명 되는데요. 그 사람들이 장례식을 치르면서 그래도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거스틴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는 영원히 감사할 수 있다.
영원히 잊지 못할 나의 사랑, 나의 사모님이여,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무엇도 주님과 나 사이는 끊어놓지 못합니다. 그걸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감사는 없어도 하는 겁니다. 주님만 계시면 하는 겁니다. 없는 것 때문에 난 감사를 못하겠다. 없는 것 때문에 나는 믿음을 버리겠다. No way. 보석을 버리는 겁니다. 감사는 있어도 하는 겁니다. 자, 감사하는 자와 원망하는 자는 실제로 생활하는 날 일어나는 사건은 다 똑같습니다. 불신자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불신자가 원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나 믿는 자가 감사를 가지고 감사하며 살아갈 때나 똑같습니다. 그도 감기 걸리면 나도 감기 걸리고, 그도 기침하면 나도 기침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게 있어요. 다른 게 차이점이 있어요. 차이점이 뭐냐? 차이점은 시간, 감사의 시간의 차이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시간과 감사하는 시간, 시간의 차이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감사의 시간을 안 하는 사람은 그 시간이 내 시간이에요. 원망하는 그 시간이 내 시간이라고. 그런데 감사하는 시간은 내 시간이 아니고 그거는 내 시간이 아니에요. 그럼 누구 시간이냐? 감사하는 시간은 그건 주님의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내게 주신 믿음의 마음으로 주님께 감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건 내 시간이 아니라 주님의 시간이에요. 사건으로 바꿔볼까요? 사건이 일어났어. 근데 그 사건에 감사할 수가 없어. 그러면은 감사하지 않고 원만 계속하는 그 시간은 자기 시간이야. 그런데 사건이 일어나서 감사해. 감사하는 그 시간은 내 시간이 아니라 그건 주님의 시간, 주님의 사건이에요. 주님의 일이요. 그러면은 감사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당연하죠.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시간이니까. 내가 주님을 버린 후에 모름지기 내 시간이 되어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을 버리지 않고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께 감사하면 그건 모름지기 내 시간이 아니라 주님의 시간이 되는 거죠. 요엘서 선지자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마지막 이겁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우리는 모두 없고 없을지라도 범사에 감사하면서 내 시간 만들지 말고 주님의 시간 만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